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봄날에 주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두 분은 벌써 꽃구경 가셨네. 꽃구경 멀리 갈 필요 없는데 여기 참 좋은 꽃동산이 있는데, 그죠? 네, 아직 꽃구경 못 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조이풀 가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이래 한 바퀴 도시면서 이렇게 꽃구경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독일의 사회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이 쓴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서문에 이 책의 핵심을 짚어놓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갔던 역사는 보다 더 많은 자기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소유의 역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유지향적 삶, 해빙 모드죠. 소유지향적 삶은 필연적으로 갈등, 권모술수, 경쟁, 전쟁, 비인간화,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소유적 삶이 아니라 존재적 삶을 살아야,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다. 그래서 이 소유냐 존재냐, 소유지향적 삶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나로, 내가 무슨 건물을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고 그런 나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존재지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인격과 관련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지향적 삶은 필연적으로 물질 제일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존재지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존재지향적 삶을 산다고 해서 일용할 양식까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넘어 평생 먹을 양식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직 물질, 이익, 돈에 얽매이는 소유지향적 삶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필요에 참 소소한 일에까지 다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질구레한 이런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게 아니고 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존귀하게 생각하니까 첫 번째로 창조하셨느냐? 아니요, 꼴찌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 안 하시고 왜 꼴찌에 창조하시느냐? 제일 소중하니까. 다 태양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거기에 생물들도 만들고 먹을 것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드셔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다. 그러면은 이미 엄마 아빠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입을 옷, 베넷, 저고리, 양말, 심지어 1살이나 돼야 입을 만한 옷이나 신발까지 만들어 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태어나면은 기뻐하잖아요. 태어난 뒤에 옷 준비하고 태어난 뒤에 이렇게 아기 침대 준비하는 분들 없더라고요. 다 미리미리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늘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죠.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은 그리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보면은 존재가 아니라 그저 소유를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는 16일이면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울고 참 울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배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탐욕이 있어요. 인간의 소유욕이 있어요. 유병헌을 비롯한 청해진 해운이 말이에요. 돈 좀 더 빨리 벌려고 배를 개조를 하잖아요. 실제로 탈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탈 수 있게 무리하게 배를 개조하고 화물 하나라도 더 실어야 돈을 더 버니까 평형수, 이 배에는 생명이잖아요. 바닷길에 바람이 요동쳐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 배를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평형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 좀 빼고 화물 더 싣느라고 그러다 보니 무리한 항해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사고가 발생하던 그 아침 우리 온 국민들은 다 구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다 구조되겠지. 저렇게 큰 배인데 다 구조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무고한 우리 학생들이 그 차디찬 바다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탄 섞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물음을 던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내가 그 현장에 사람을 보냈다. 선원을 보내고 선장을 보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생명을 다해 수고하도록 선장과 선원들을 함께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발부둥 치더라. 내가 해경을 보냈다. 그 해경으로 하여금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기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소리쳐서 나오라고 하지도 않고 왕자왕하더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 신정론을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정의로웠냐? 사람들이 옳았느냐? 인정론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후반부는 전부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의 필요를 다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건 현재를 위한 기도죠.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필요를 위한 기도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을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왕 기도하는 것 좀 더 큰 기도,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세계 인류의 공명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 일용할 양식 이런 기도를 우리가 굳이 해야 됩니까? 좀 더 큰 기도를 해야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데 뭐 굳이 기도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일용할 양식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이 땅에 여러분 옷 한 가지 들고 나오신 분 계셔요? 쌀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하고 쌀 한 톨 들고 나오신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다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작은 밥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습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다 공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하기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만큼 갚게 되었다. 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그 밑으로 내려가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은 그래요. 사람들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그래서 오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신약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챙겨주시는 장면 보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셔요. 그리고 12강들이 남은 거 버리지 않고 또 모아요. 왜? 모아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음식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으신다니까요. 7병 2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를 또 거두시잖아요. 제자들이 고기잡이 갔는데 고기를 못 잡으니까 이 앞에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해가지고 그물을 거두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하셔가지고는 또 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같이 함께 드시고 먹으시고 만찬을 베푸시고 먹는 일, 소소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먹이는 일에 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을 위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여기 시작이 오늘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 개역판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오늘날로 돼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기억하시죠? 오늘날. 예. 그때는 분명히 오늘날이었는데 지금 개정판에서는 날짜가 떨어졌어요. 오늘로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니까. 오늘날 그러면은 요즘 하루만 아니고 이틀, 사흘, 요즘 이렇게 몇 날이 다 합쳐진 게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이라고 하면은 today, 지금, 바로 오늘, 하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오늘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일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일이 와야 내 거지. 항상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을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러니까 내일 거도 내일 돼봐야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하루하루.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고 사는 삶입니다. 요즘에는 줄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주님이 책임지는 삶을 줄이면 주책입니다. 네, 우리는 주책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주책입니다. 주책 떤다 주책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책이에요. 주책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만나를 보세요. 만나가 하루에 며칠 분이 내립니까? 하루에 하루분이에요. 만나 얻으러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둬오면 그날 먹을 양식이지 이걸 내일도 먹어야지 하고 숨겨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그게 뭐가 돼요? 다 썩어버려요. 다 아시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서 16장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거 아무든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다음날 되면 다 벌레가 나고 썩고 냄새가 나니까 그날 만나 주시는 대로 그날 감사함으로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하다 하고 살라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이 주어져요. 내일도 주겠지 하고 가보면 없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루 세 끼 먹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일 먹을 것도 있어야지요. 좀 쌓아놔야지요. 좀 풍성해야지요. 예, 그러신 분들은 풍성히 쌓아놓으십시오. 그런데 쌓아놓더라도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 이건 삶의 필수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이 이제 고대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일용할 양식을 단순히 육신적인 양식, 빵만을 의미하지 않고 여기에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 만찬을 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함께 해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육의 빵을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또 영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도 맞지만은 영의 양식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아마 가르쳐서 그렇게 내려온 전통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육신적인 양식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영의 양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모든 부대 조건들이, 필수 조건들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직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이 있어야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이 필요하고, 직장을 또 얻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또 직장을 갖게 되고, 직장 다니려면 그래도 옷이라도 하나 걸쳐야 되잖아요. 신발이라도 하나 신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교통수단도 때로는 필요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부대 조건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자동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옷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세끼 밥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을 음식과 건강뿐만 아니라 집과 가정, 심지어 좋은 정부까지도 여기 포함이 돼요. 좋은 정부가 있어야 백성들이 먹고 살기 편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넘치잖아요. 좋은 정부가 없으면요, 저 북한 보세요. 정부가 엉터리니까 백성들이 다 굶주리는 거예요. 자기 배만 이래 가지고 정은이 살도 안 빼고. 좋은 정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포함이 된다고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산해, 진미, 진수, 성찬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치품도 아니에요. 옷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명품 막 이런 거 막 걸치고 걸고 달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우리 삶에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신다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점에서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참 정확한 기도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그것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여러분,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신앙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배가 불러보세요. 다 여유로워 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난 다 갖췄다. 하나님을 왜 찾냐?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이면 족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많이 소유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많이 소유하세요. 그런데 요 세 번째,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모두를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사회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양식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백성들의 가정마다 다 양식이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양식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필요한 양식을 얻고 살도록 기도하는 게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라고 할 때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겁니까? 아니요. 아직 기도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다 일용할 양식을 얻었을 때 굶주린 사람이 없이 다 필요한 양식을 얻고 있어야 이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지, 내가 필요한 양식을 먹고 있어서 이 기도가 완성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식을 이 땅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할 만큼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유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밥을 지어가지고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지, 그것을 가져가서 먹는 것이 그건 우리가 해야 되지.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지, 얘들아 입 벌려라 만나 던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만나를 내려주시면 나가는 거지. 바구니 들고 가서 만나를 주워 담아야죠. 그래서 만나를 먹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게을러서 내가 굶고 있는 것은 내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른 것을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나의 게으름 때문에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가 일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거두고 그것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어요. 부와 재력을 모두 독차지하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의 편중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나라는 너무 풍족해가지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너무 많아요. 그때 어떤 나라는 아무리 먹으려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쌀 한 톨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너무 불공평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다 먹고도 부족하지 않대요. 근데 이게 균형을 못 잡다 보니까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빈곤 인구가 생기는데, 작년 통계로 세계의 영양 결핍으로 빈곤 인구가 8억 500만 명, 전체 세계 인구의 11%가 빈곤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쓰고 남는 게 있으면 그것은 나누어야 되는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나눠야 돼요. 넘치게 자꾸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서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왜 썩어서 없습니까? 나누어야지. 저희 장모님은 맨날 하는 얘기가 얘야, 음식이 있거들랑 그냥 두지 말고 항상 나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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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어라.
그런 말씀을 늘 하셔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위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가,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는 하고 오늘 우리에게를 바꿔가지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자질구레한 것,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한 끼 밥 먹는 걸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제목이거든요.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뭐한 대로?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 주고 나면 다른 사람 줄 게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은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은 양식이 주어졌을 때 감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했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고백이고, 그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론적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 뭐 소유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진 것이라고는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산 거지.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넘치게 있다면 그것으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더불어서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